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상록 장로님 모친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서울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장로님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당연히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 그 모친 장례 식장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고맙고 또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이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도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다른 일반 교회 같으면은 장로님 어머님이 소천하시는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안 오면은 삐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이전에 정말로 이렇게 세게 보고 막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역복사 장로님들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덕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 속에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시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제가 못 가더라도 아예 우리 목사님은 못 오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이제 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잔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자녀 결혼식이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는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저는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또 제가 안 가더라도 앞으로 이제 부교육자들이 가시면은 되니까 그러라고 사실 뭐 부교육자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전도하는 부분에 모든 부분에 좀 매이지 않고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섭섭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을 삐지지 않는 교회라서 저는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뭐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저희 교회 자체 지역 집중 신학원 진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이 봐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저희 성도들이 중직자로부터 부교육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국을 다녀봐도 사실 한 개교회가 이렇게 완내스 되셔서 훈련소로 인도받는 교회를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계획을 갖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모든 전도의 사역을 끝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간표에 바울이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또 지금까지 쭉 인도를 받으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좀 발견되진 게 있죠. 그게 뭐냐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과 계획 속에 개인에 대한 어떤 시간표를 좀 보는 이제 눈들이 조금 이렇게 열려와서 바울이란 전도자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간표 속에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제 드디어 죽음을 앞에 두고 선 바울이 탁 돌아볼 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나를 그 다메섹에서 부르신 주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전도와 선교의 일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걸 앞에 두고 바울이 탁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자기 자신의 인생이 쫙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 자기를 사용하시고 자기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이제 뭐냐,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이 전도 인생 40년 거랍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지시면서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 속에 인도받아 오신 전도자 유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 할 때와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서 나와지는 지금 메시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서 내 개인 시간표, 한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들이 조금씩 열렸지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요. 그 한 개인과 관계된 현장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에 대한 계획인데 현장을 보는 눈. 그리고는 이제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제게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을 많이 시켰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참된 목적,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교회가 해야 될 참된 사명,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후대들에게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당신이 있으면서 보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되진 것들을 이제 뭐냐 전달하는 거죠. 이게.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전도와 선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핍박도 받아보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험도 겪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이 본문을 기도하게 된 거는요,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동문 집중훈련을 했잖아요. 그때 유 목사님 오셔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4가지의 사명과 어떻게 보면 책임, 동문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사명과 책임, 그런 메시지를 쭉 하셨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장, 3장, 4장. 그때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정말로 뭐냐, 그때 예배 들으면서도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깨닫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들었는데 받았던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이 내게 진짜 뭐냐 눈물의 소통, 이 말씀이 내게 진짜 뭐냐 와닿는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말씀은 들을 때마다 또 듣고 난 이후에 실제로 내게 발견되어 체험되진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요 또 새로운 거죠. 이게 새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 각오를 하고 이제 결단을 이렇게 좀 했어요.
이 뭐냐니까 제가 누구하고 뭐 비교하고 경쟁하고 차원이 아니고 제가 이 과정을 기침 겪으면서요 정말로 제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고 그 구원받은 이제 모임 교회와 그 교회가 해야 될 현장 살리 일들을 두고 지금 쭉 인도받으면서 내가 너무 귀중한 것만큼 모든 성도가 귀중하고 또 그 성도들이 모인 지역마다의 교회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같이 함께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 나와 우리 교회를 넘어 세계복음하는 걸 두고 모든 지역 교회들 힘을 얻고 살리고 도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특히 렘넌트나 좀 젊은 분들은요 좀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먼저 어른되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온 자들의 소리를 요즘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나의 시간표와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대한 그게 쉽게 말하면 상하 좌우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와 또 오늘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다릅니다.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체험했지만은 더 깊은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들을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입장과 상태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럴 때 하고는요. 그때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 지금 바울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러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연산보험교회. 시간이 한 5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지시를 했어요. 오늘 부산역 앞에 초량 그 지역에 오늘 캠프를 해라. 그래서 시간이 되는 교육자들만 제가 데려가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목회자와의 만남이 있어서 장성도 목사하고 해운대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됐어서 저는 그걸로 가고 내보내면서 제가 신혜원에게 그 얘기했어요. 문혁이한테 하고 혁소하고 준우를 데리고 중독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현장으로 가라. 그런데 이 친구들이 부산역으로 가가지고 부산역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 당세복인가 하는 팀들이 부산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내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산 도박 중독센터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과 만남을 통해서 뭐냐? 앞으로 MOU를 체결하고 거기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아주 좋은 빌딩 7층, 8층을 쓰고 있는데 그 빌딩과 관계된 현장 속에 또 따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미션 뮤지컬을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미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날 센터장이 없어서 확실한 결정은 못했지만은 부산 지역과 도박이라는 부분과 마약이라는 부분이 함께 같이 중독이라는 부분을 실제로 도우는 일들을 도박 중독센터와 마약 치유 함께 같이 중독자를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들도 좋다. 그래서 지시를 했습니다. 도박 중독센터하고 우리 마약 치유센터하고 어떻게 보면은 MOU를 체결해라. 체결해서 그 장소와 그 시설을 우리가 같이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의 중독자들과 중독이라는 부분에 빠진 사람의 사역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교회로 인도를 받으면 된다.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모든 중독자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중독자와 그 중독자를 사역할 사역자들을 따로 불러서 실제로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게 해서 내보내는,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고 실제로 또 중독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부산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상임위원급 되는 목사님 한 분에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경주에도 교회 세울 겁니다. 그리고 대전, 앞으로 상주, 관계된 지역 도시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따라 제가 교회 운동을 펼칠 겁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지교를 키운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로 지역마다 복음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운동 속에 가는 교회와 함께 도우면서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정말로 세계 복음방을 두고 그 지역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 도우는 교회를 지역마다 세워서 정말로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인도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진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쭉 인도받으면서요,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은요 정말로 살리는 영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영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디모데가요, 이 눈물의 소통이 통했거든요. 그 말은 이게 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바울과 디모데가요 통했어요. 두고 보면 아시겠죠. 두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가가지고요, 부산 지역에서는요 당세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다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당세복이냐 다락방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혀야 됩니다. 어떤 눈물의 소통이면 되겠냐? 어떤 눈물의 소통이면 되겠냐? 첫째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완전 불신자, 교회라고는 다녀보지 않고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해오던 그 가문, 그 속에 완전히 무너진, 가장 하나님이 심각하게 무너뜨린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이분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안에서 이분을 붙들고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문 전체를 살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내 마음과 생각에요 많은 변화와 많은 생각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 무너졌던 사람이 복음을 탁 받고 복음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가정 가문을 두고요, 이분이 실제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이래서 이래서 우리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그 한 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가운데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족 한 가족이 돌아오는데 제가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 제가 봤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그 가족 한 명이 한 명이 돌아올 때마다요, 가족들끼리 끌어안고 울면서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딱 봤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근데 왜 교회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 속에 있는 교회가 볼 때마다 모일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고, 초대교회는 볼 때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막 끌안고 울고 그랬는데, 왜 지금 교회는 그렇게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참 완내서가 안 될까? 제가 답을 얻었어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불신자와 불신자 상태.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이게 확인되고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뭐냐? 그 말씀이 현장 속에서 내게 확인돼 버려요. 확인. 불신자의 신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신분이 마귀 자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신분이 마귀 자녀라는 말은 이미 뭐냐니까, 영세전 문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 고 마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 그리고 이 사단이 최초 인간 아담 하가에게 다가와가지고 실제로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고, 그 유혹을 받은 인간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3장 23절, 결국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요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속에 있었어요. 지금 이런 문제 가서 탁 쳐다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바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햇살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이 이미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오래된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여러분의 가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가문도 가문이지만은 실제로 뭐냐니까 우상, 종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문화잖아요. 문화. 국가적 배경 속에 실제로 그 국가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뭐냐? 문화가 형성됐잖아요. 문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이 문화가 완전히 우상이요. 이 우상이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걸로 문화화되어 있다니까. 문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 그래서 뭐냐?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는 거요. 저는 오늘요, 우리 윤순문 집사 따라오는 우리 윤순문 집사 딸 탁 쳐다보면서 엄마보다 딸이 이쁘네. 진짜 딸 맞나? 엄마보다는 훨씬 이쁘고요. 엄마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 눈을 보는 겁니다. 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엄마가 어느 날 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속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을 받고 무속인을 하기 전까지 그 신이라는 게 내게 임하기 이전, 구슬을 해가지고 내가 신을 받기 이전 그 영적 상태, 정신 문제 속에서 애를 낳거나 길렀겠죠. 그리고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보면 시달리고 엄마가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딸이 성장하고 보고 자랐겠지요. 엄마의 상태가 큰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딸이 많은 문제 속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뭔가 이미 다른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교회 오는 사람 탁 쳐다보고 여러분 교회 와서 알게 된 사람을 탁 쳐다볼 때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고 자연히 뭐냐? 소통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가지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따로 밥을 안 먹어야 되겠는데 차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 좀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가지고요. 예쁘장하게 엄마보다는 훨씬 이쁜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생각, 마음,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상처, 그 상처 속에 각인된 체질, 영적인 상태.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영세적 문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데 100% 귀신, 불신자들은 귀신 섬기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자, 오래되니까 당연히 뭐냐? 정신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요게요 벌써 뭐냐? 부모.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부모 없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여기서 네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 이유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모, 가문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윤순문 권사가 참 복의 사람이고요, 윤순문 권사가 복의 사람인 것만큼 뭐냐, 저 딸이 하나님이 시대의 계획이 있는 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된 사람을 두고요, 내 가족이 아니고 내 혈육이 아니라도 상관없이 정말로 뭐냐, 기도가 탁 되죠. 저 딸을, 저 자매를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저 자매에게 지금 시간표 속에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왔을 때 탁 한나의 눈두라기까지 나야. 지금 뭔 이야기 하는데 졸고 앉는데 지금 동추 영적 상태거든요. 지금 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다. 지금 내가 윤순분 집사 지금 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너트들 이야기하고 있잖아. 저기 내 이야기로 안 들리니까 좋은 게라 저기. 얼굴만 이쁘면 다가 있까시나야. 부모.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기도 있음을 내가 안다. 말이 나왔어요 말이지. 제가요 이번에 부산을 딱 갔잖아요. 부산 임마누엘교회를 항상 가는데, 자주 갔는데 그날따라 이번 주 따라 그 주차장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뭐 생각이 하나 탁 떠오는 거예요. 이게 뭔 생각이냐니까, 제가 95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때 우리 아들 제 차이가 7살 때, 그때 제가 성도들과 함께 막 핵심을 내가 부산까지 막 올 때라. 그때 제 차이가 어릴 때인데 보챘어요. 그래가 제가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우리 제 차내를 내가 막 때렸어요. 그 제 차내가 그때 한 대 맞고 한 2m 나가 떨어져서 혼자 바닥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 자리, 그 장소를 내가 지나가는데요, 그날따라 내가요 이 참 과거에 복음을 잘 모르고 실제로 복음 못 누렸을 때 그리스도 충격은 받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내가 못 누림으로 나의 각인 뿌리 이 체질, 그것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당했던 우리 아들, 액수로 내 마음에 뭐 제가 뭐 후회하고 그게 상처가 돼가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참 이 복음을 몰랐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와 그 속에서 그냥 어린 아들이 그 부모의 영적 상태라 그런 속에서 얻어맞았던 그 아들이 또 그런 속에서 얼마나 저도 뭐 상처가 확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 지금까지 오다가 어느 날 제 차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나 교회 옮기랍니다. 그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아버지 나 교회 옮기랍니다 이랬거든. 나 이해하거든 그거요. 그러다 이 새끼야 네가 교회를 옮기면 되나? 이런 소리 안 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날 처음으로요 내가 먼저 전화를 했다니까요. 메시지 하러 들어가면서 생각이 나서 마침 또 전화 안 받아요. 그럼 또 나중에 전화 왔는데 그때 또 내가 뭐냐 강의하러 들어가야 될 시간이라. 왜 이야기를 하냐, 방금 걸어 들어오길래 했는 거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 또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요, 여러분 개인이 진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고 체험돼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거. 정신 문제가, 정신 상태가 당연히 뭐냐, 그 부모의 가문의 영적 상태 속에서 뭐냐, 당연히 우리에게 영향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뭐냐, 생각, 틀린 생각. 이미 이런 속에서요, 상처 속에서 뭐냐,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잖아요. 체질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뭐 제 아들 이야기를 저거들 이야기 자꾸 하면은 자기들은 상처받고 아빠 교회에서 우리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런다고 제가 안 합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지 뭐. 제가 뭐 다른 집 아들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아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요, 다 쉽게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크면서요, 내한테 뭐 말만 하면은요,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아버지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거보다는요, 뭐 말만 하면 와가지고 막 울먹울먹거려서 말 막 제대로 말 못하고 막. 그 나는 그게요 사실 이해되거든요. 그러나 더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제대로 깨달아져 부딪히는 날, 그게 전부 다 뭐냐, 메시지요. 그런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정인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다 뭐냐, 축복이요. 축복된 발판이요. 정신상태, 요게요 전부 다 각인, 뿌리, 체질. 여기 어릴 때부터 눈에 안 보이게 각인되고요, 여기에 뿌리 내리자가 여기 체질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다른 사무에 비해가지고 이내가요 저를 쳐다보면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어요. 요즘은 보면요, 그래도 뭐 인사라도 이렇게 해요. 예전에 제가 보면은요, 인사를 안 해요, 이내가. 그래서 좀 보면 뭔가 이렇게 상냥하거나 또 뭐 이렇게 공손하거나 뭐 이렇게 애살이 있거나 이러지 못하고 그냥 봐도 숙장석 기능한 거고 인사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만 봐버리면요 오해합니다. 제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가 사람에게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저게 쉽게 말하면 인격이 형성이 저리 된 거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요 사람을 봐야 되지, 여러분하고 다른 어떤 부분에 뭔가 이렇게 봐버리고 그걸요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해보면요, 벌써 뭐냐, 대화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뭔가 관계 가기 전에 이미 벽이 딱 쌓여본다.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뭐냐, 인사 잘하거나 나름대로 인사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볼 때는요, 사가지 없다면서. 저 사모라고 저기 사가지 없이 말이야.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면서.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별로 문제 안 되지만은. 제 말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그런 것 때문에요 말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요 여러분 안 통하면은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구원 받았는 건 몰라도 여러분 생각은요 여러분 기준은요 전부 다 불신자 기준입니다. 그걸 탁 볼 때요 그런 게 여러분의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요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뭐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잘 안 되죠.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또 자기는 잘 안 보이고 자기 가족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은 잘 보입니다. 조조 사가지 없다 하면서.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은 이미 넘어선 줄로 믿습니다. 보여야 돼요. 이렇게. 그 여러분 메시지를 그렇게 들어왔잖아. 네, 60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금요일 날 대전에서 한 분이 아버지가 어깨에 주사를 맞으셔야 될 일이 있어서 대구 경대병원을 오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시는 의사가 이렇게 경대병원에 계셔서 경대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서 목사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 아버님 한번 만나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차 한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간증도 하고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평생을 공무원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하여튼 유명한 공무원으로 하여튼 막 국가에서 유명한 분 상은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 이제 퇴직하신 분이죠. 연세가 원래 78이신가? 근데도 뭐 많이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니까 이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접을 강조하거나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진짜 뭐냐 이분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복음이 제대로 이분에게 들어갈 수 있는 대화와 관계를 쭉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진짜 저보고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너무 밝고요. 너무 적극적이고요. 너무 뭐냐니까 좋대야 되나. 저는 사람 만나면은요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요 부담된다 그러고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는 저보고 호적파라 했고요. 가족끼리 모이면 내 때문에 집안에 우환 오고요. 분란 나고요. 저는 어디 가도 쓸모없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참 복음을 알고 복음을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보면서 내가 참 이거 복음의 능력이지. 이거 하나님 은혜지. 저는 믿습니다. 뭐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면은 그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걸 알면은 안 바뀔 사람 없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러면은요 내 같은 인간이야만 되어지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일성입니다. 부산은 안 돼, 서울은 안 돼, 대구는 안 돼. 대구이어만 되고 대구 속에서 자란 내 같은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 전도운동에 어떻게 서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까지 나와버려요. 유일성.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전도운동하는데 딱 맞다는 게 이판사판이잖아요. 복음 위에 다른 거는 별로 없어. 복음을 위해서는 뭐냐, 생을 걸 수 있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오직 육신 문제. 여기서 여러분요 경제 문제, 여기서 여러분 인간관계, 질병, 여러 가지 뭐냐 중독 문제,
다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60문제입니까? 60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 속에서 왔잖아요. 이 속에서. 근데 사람들이 요거만 해결하려고. 그리고 요 문제가 오니까 답답하거든요. 답답하고 뭐냐, 고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막 우울증, 대인기피증, 광장애, 막 이런 부분들로 이제 뭐냐, 해결을 받으려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오고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내 문제 해결로. 예수님을 내 지금 어려운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어떤 부분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땅의 문제가 뭔가를 알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이 문제와 사건과 가문 배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 알도록,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도록 하셔서 지금 이 땅에 이 사실을 몰라 죽어 있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정의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 되지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래 되지야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맞아져요. 넷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면 끝입니까? 후대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특히 뭐냐? 제사 이런 걸로. 제사 지낼 때 실제로 뭐냐? 그게 귀신 역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딱 보여야 돼요. 사람 한 명을 딱 보면은요,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인간 문제 5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제 발전해가지고 뭐냐, 12가지 문제. 그래서 뭐냐, 영세적 문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 문제, 개인 문제. 그 메시지는 자꾸 발전되어 가고 메시지는 계속 깊어지는데 그 깊어지고 발전되는 것만큼 여러분은 실제로 뭐냐, 보여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체험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 메시지 많이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맞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니까. 그걸 보고 성육신 거래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곧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랄까. 성삼위 하나님이 뭐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에 모이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거 없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다. 그게 종교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짜 여러분 개인과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 속에서요, 정말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이 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과거가요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절대적인 게 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여러분 오늘에 대한 시간표가 보이고 절대적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지는 겁니다. 저는 이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개인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고 사주팔조 운명에 묶여서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인생에 저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를. 그 답이 필요한 사람을 제게 붙이시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한 시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예비된 인물을 제게 만나게 하시고 제게 붙이시겠죠. 여러분 과거가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의 배경이 정말로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전에서 오신 그 어르신에게 그 이야기 했어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착하게 바르게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성공하고 똑똑한 엘리트들일수록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실상은 본인이 죄인이잖아요. 실제로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걸 다른 걸로 커버하는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되도록 깨닫도록 제가 계속 메시지와 간증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역사하느냐? 예비된 사람이라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저를 완전히 마음에 문을 오픈해버려. 웬만큼 해가지고 사람하고 친하거나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관계를 가지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쳐다보고 막 대화가 안 되고 싫고 막 말 몇 마디 하고 같이 관계를 가지는데 막 인간 좀 싫어 보이고 막 이러면은 뭔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 참 알아보니까 괜찮고 이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도 알고 보면 목사고 교회를 다니고 나도 진짜 교회 가고 싶다 이래 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법 뭘 안 주랍니까? 39살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확실히 성령에 감동받은 분이 다른 사람들 내보고 인상이 더럽다 하는데 얼굴이 너무 귀여 보이시고 미남이시고 근데 이분이 예비된 분이구나 확실히. 그래서 눈이 너무너무 초롱하시고 막 확실히 영이 살아서 영이 맑으시고 막 이상하게 막 호감이 가고 막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장로라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만났는데 보니까 대화하는 이야기인데 자기보다 더 답답하고 자기가 볼 때 도와줘야 될 대상치는 모이고 이러면은 누가 복음 듣겠습니까? 그 복음 니나 해라 이러지 자기가 복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장 보러 가가지고 콩나물 사면서 1,000원치 사면서 한 주금 더 집어가려고 싸우다가 끓기고 이러지 마세요. 안 돼요 하면서 좀 주세요 하고 가다가 끓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어 가면 니나 믿으래 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온다니까요. 유일성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내 인생에 대한 유일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 나라에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 깨달아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왜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 왜 IQ 90인 줄 알았는데 70인 나를 하나님 불러야만 했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통해서 세계복음화 속에 어떻게 서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겠어요. 왜? 저는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게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근데 일단 내게 맞다, 바른 게 딱 들어와 버리면 나는 내 머리로 그걸 굴릴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바른 복음, 바른 방향 거기로만 나는 가거든요. 머리 좋은 인간들은 자기 남들 그걸 자꾸, 나는 없어. 다른 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응용해가 내 걸로 만들 만한 머리가 안 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올바른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전도의 흐름 방향 그대로를 뭐냐, 나는 확인하고 따라만 가면 돼. 그게 70이 할 수 있는 길이라. 그래서 나는 머리 IQ 70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또 막 분석하고 판단을,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맞으면 그냥 가 그냥.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를 회복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내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게 뭔가를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너희들도 알고 따라와야 돼. 유일성. 또 이제 머리 나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IQ 70이고 진짜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래 알면 또 골치 아파요. 그 사람은 진짜 IQ 70이라.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압니다. 내 IQ 70이다 이 말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냐, 성경이 보이고요. 이 성경의 이 흐름,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흐름이 쫙 보인다니까.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뭐냐, 누리는 거라니까. 이걸 알고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 생각이 뒤바뀌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여러분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에 각인된 잘못된 것들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그릇도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인격, 저의 그릇 자체에 너무너무 좁아 터졌던 내 그릇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소한 조그만 것이 나는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돼 은혜로 계속 넓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이거는 그리스도로 되어진 은혜라는 걸 나는 말할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이요. 그래서 웬만큼 괜찮은 인물들은요, 자기가 괜찮은 데다가 은혜가 필요하고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은혜. 나는 내 모든 부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저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는 계속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나를 아니까. 내 하나 안 되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정신을 살았고 나밖에는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계속 바꿔오시니까 그 바뀌어진 이게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역사로 내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요 앞으로 계속 서실 겁니다. 이래 되면은요 누가 여러분에게 뭔 말하고 이런 말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인도받기 때문에 누가 내게 이런 짓을 해도요 그런 소리에 제가요 상처받거나. 그 어제 여러분 집중훈련 때 세월이 지난 후에 솔직한 말로 뭐냐,
저는 이미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다시 한번 탁. 그래서 뭐냐, 전 목사를 죽이라. 그렇지. 그 당연한 거 뭐. 한 번 더 날마다 죽이라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지. 그래,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러나야 되겠냐? 그렇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지.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와 누가 뭔 소리 해도 그게 내게는 전혀 문제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도 그릇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소리입니까? 감사하지요. 아, 저기 나를 저 수준으로 알고 있나? 내가 뭐 차 한 대 얻었다고 내가 뭐 그거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놓친 인간을 알고 나를 제려하나? 이래 생각해보면 그 말하는 인간 억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그런데 뭐. 내가 쉽게 말해 차 한 대 얻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요즘 좀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에 내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영재야, 그렇겠지? 네 안 웃고 있으면 성난 것 같아. 너는 집주기가 심각하게 듣는데 다시 한번 보면 성난 것 같아. 그래, 웃으면 목소리 귀여워 보여. 오늘 여러분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괜찮으면 괜찮아요. 또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문제.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이 누가 뭔 소리 보세요. 그런 거 삐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알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몰라주고 내 중심을 몰라주고 나를 저래밖에 못 보나 이런 거에 삐지고 실망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내가 이미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런 부분에 매있고 내가 그런 데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거.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고 있으면요, 그런 소리 들어도 그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신분과 권세 시간 좀 지나가더라도 뒤에 건 안 하더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고 이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구나.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나와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멸망과 실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민족과 세계가 지금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진짜 보여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고 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금은 뭡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 생명이라는 그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뒤바꿔야 돼요. 생각이라는 감옥에 여러분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자는 분명히 뭐냐? 여러분 생각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오만 것 때만 다 하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래된 각인된 뿌리들의 그 체질을 생각을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내게 뭐냐? 생각을 뒤바꿨어요. 생각이 바뀌시더라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뭐냐? 재창조.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옛날 불신자 때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끼리 만남 속에 대화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재창조. 누구를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보고만 해서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말이 행동이 재창조된 것에서 나온 거냐 옛날에 불신자 때 생각 속에서 나와진 거냐 오늘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다 바꿔. 믿습니까? 다 바꿔라니까. 그래야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 생각 안 바꾸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신분의 변화된 축복 못 누리면서 사단아 떠나가라. 애난 사단 떠나겠다. 근데 옛날 생각하다가 거기서 막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이름을 말했는데 귀신 나가라 하고 막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게 은혜지요. 그런 상태에서 귀신 나가버렸다. 그 사람 앞으로 완전히 망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하나님 파송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정말로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소통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나의 소통. 그러면 당연하게 와지는 게 뭐냐? 교회와 소통, 드디어 이제 뭐냐? 현장과 소통. 이 부분은 오후 예배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사람 한 사람을 딱 만나고 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 딱 보는 눈이 열리는데요. 딱 보면은요,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아, 지금 이 사람은 뭘 놓치고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구나. 이 사람이 헌신, 봉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막 따르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람에게는 내가 뭘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이루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체험하도록 한 사람을 바르게 딱 도와주신다.
요거 오후 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전도라는 축복 속으로 도르기까지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올려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 이게 붙어요. 그냥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 교회와 소통, 현장과 소통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자가 붙어요. 그걸 보고 로마서 16장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비밀결사대. 그걸 보고 뭐래요? 홀리메이션.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바울과 디모데가 소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전도자와 모든 성도가 소통되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와서 지금까지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소통되지 않음으로 답답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완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주일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